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왜 당신이 기르시는 양 같은 우리에게 화를 쏟으십니까? 오래전에 주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백성을 사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구원하신 종족을 기억하소서. 주가 살고 계신 시온산을 기억하십시오. 완전히 폐허가 된 곳으로 주의 발걸음을 옮기소서. 원수들이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습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성소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표시로 그곳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숲의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도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도끼와 낫으로 성소의 조각품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이 주의 성소를 완전히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제는 기적과 같은 징조들은 하나도 볼 수 없고 예언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모욕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왜 주의 힘 있는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손을 드시고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샬롬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를 보면서 또는 엄마를 보면서 형 누나를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세계에서 성도 수가 가장 많은 교회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조용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그 처음은 그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오산리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있는데요. 초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환자들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었죠. 최자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든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진작에 기도 좀 하지 그랬어. 진작에. 건강할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고 함께 울며 기도하시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시편 74편의 저자는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성가대를 섬기던 지휘자였어요.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것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소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깊은 슬픔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3에서 8절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거룩한 성전에 쳐들어와서는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승리에 취한 원수들이 비웃고 소리 지르며 심지어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되는 다른 모든 장소들까지 철저하게 파괴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성전에서 찬양으로 섬기던 성가대 지휘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성전을 아꼈을 아삽의 눈에 들어온 그 참혹한 광경은 아삽을 더욱 큰 슬픔과 좌절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회복의 말씀도 주시지 않으시고 그 원수들을 물리치는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알려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는 이 상황에서 신은 어떻게 하죠? 바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 같은데 제일 어려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또는 목표를 상실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럴 때가 언제였나요? 제 딸이 아주 어릴 때 웬만하면 잘 안 울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볼을 살짝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볼을 막 만져주면서 달랬더니 또 금세 웃어서 얘가 정상이구나 생각하며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을 만큼 크게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3살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엄마가 작은 봉지 사탕 하나를 줬는데 그걸 이렇게 뜯다가 그만 사탕이 툭 떨어지면서 또르르르 굴러가더니 바닥에 빈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가 얼마나 대성통곡을 하는지 달래는데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기들은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죠.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잠시 후 나눔에서 함께 나눠주세요. 청소년들은요, 아마도 열심히 준비한 수능을 망칠 때일까요? 청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취업에 실패하고 몸까지 아플 때일까요? 우리 성인들은 어떠신가요? 어떨 때 가장 슬픔과 절망과 소망 없음을 느끼시나요? 그럴 때 기도가 나오시던가요? 저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던 분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이죠. 제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던 25년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전에는 몰라서였지만 지금은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삽도 74편에서는 계속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 다음 편들을 읽어보시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회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계속 선포하며 그 마지막에 주만이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분이신가요? 절망에서 구원하지 않는 분이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미리미리 기도합시다. 건강할 때, 잘 될 때, 평안할 때 미리미리 기도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요한서울교회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